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짧아요.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115편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최근에 한 통계청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의 청소년 친구들한테 미래에 뭐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래에는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지금 오늘 보니까 독감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파서 못 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해요. 건강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1위래요. 근데 놀랬잖아. 어르신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건강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지. 두 번째는 화목한 가정, 세 번째는 돈 많이 버는 것, 네 번째는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다섯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 미래에 내가 행복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대요. 그럼 동의해요? 동의하면 눈 깜짝 이렇게. 네.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없으면 불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문조사에서 질문은 당신에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뭐가 있으면 미래에 행복할까요?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한 거야. 이게 지금 없어서 불안하구나. 나한테 건강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나한테 화목한 가정이 아닌 그런 불안한 집에서 사는 게 싫고, 그리고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대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직장도 못 잡고 이런 게 불안한 거구나.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까 불안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맞기도 하죠. 그게 불안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이제 24년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빛의 속도로 한 20초만. 올 한 해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게 더 많아요? 안 된 게 더 많죠.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단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 다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허세 말고 진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후회되는 게 많지 않아요? 아쉽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이것만 하면 좀 잘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조금 덜 잘 걸, 내가 벼락치지 말고 내가 좀 공부 빨리 할 걸, 그럼 내가 조금 더 등수가 더 올라갔을 텐데. 이런 거는 옛날 조상들부터 했던 고민이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것 같아. 그 고민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할 걸. 근데 그거 알아요? 사람은 그래요. 내일이 두렵고 늘 아쉽고 또 아쉽고 아쉬운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위로하는 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용기를 얻자라고 독려해 주는 시편인 거예요. 이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엮어져서 우리가 시편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별칭을 붙였는데 할렐루야 시라고 그래요.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인데, 오늘 115편을 빼고는 다 뒤에 보면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봐봐요. 다 할렐루야가 붙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6월절을 기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113편부터 118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늘 같을까요? 바뀔까요? 꾸준해요? 바뀌죠. 그죠? 한 해를 돌아보면 왜 아쉬워요? 내가 꾸준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목사님은 뭐 꾸준할까요? 안 그래요. 목사님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없죠? 예. 이게 못 지켜줘요. 아빠가 뭐 사줄게. 아빠가 어디 갈게. 근데 자꾸 그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 장례가 생겨. 월요일날 못 쉬어. 뭘 사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돈이 없어. 이러면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저의 아들과 딸은 실망하겠죠. 딸과 아들은. 아빠는 맨날 안 지키나 봐 그렇게. 그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 똑같을걸요? 마음은 늘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못해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다. 사람은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만 영광 드립시다라고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예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딨니?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데 2절 같이 읽을까요? 어찌하여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보통 신을 많이 이렇게 막 석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런데 신은요 이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신들은 다 사람의 모양이거나 아니면 동물, 짐승의 모양으로 이렇게 딱 놓고 눈에 보이는 신이야. 그래서 그 신한테 막 비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어디 뜯어봐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며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자, 이 말을 들은 오늘 이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 저자 예배자는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계시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막 섬기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반박을 하는데 우리 4절부터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금으로 입혀서 만들든 은으로 입혀서 만들든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막 섬기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입을 만들었죠?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잖아. 눈이 있으나 걔가 보냐? 귀가 있으나 들을 수나 있대?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을 수 있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니까. 손이 있으나 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손이 있으나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만지지 못하는 거잖아.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잖아. 목구멍이 있으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잖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당시는 사람들이 이 석상을 만들어서 신이다라고 섬겼어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오늘날 현대판 우상은 이런 것들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핸드폰을 딱 만들어 놓고 핸드폰 신이요 비나이다 이런 사람 없죠. 도라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우상되는 게 뭘까요? 성경의 기준은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사람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 두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명예가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관계 맺고 많이 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많으면 너무 좋아요. 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더 우선순위하고 거기다 기대고 의지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저에게 딸과 아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딸과 아들한테 막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야 될 사역을 안 하고 막 딸과 아들이 막 아프니까 저희 아들이 아팠어요. 어저께 계속 막 이러면서 막 나 예배 못 갑니다. 사역 못 해요. 이러면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물론 아이를 위해서 병원도 가야 되고 아이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라는 내 우선순위가 더 여기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 내가 먼저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공부가 우선이 된다. 무엇이 우선 다른 것이 우선이 된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됨이 맞지만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근데 예배가 아니라 그 공부가 더 우선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도달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마땅히 신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을 내가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이 있어서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건강만 있으면 저도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작년에 내가 아직 젊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맹장 수술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건강을 잡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맹장이 터지려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때 느꼈어요. 건강을 잡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과 축구하면서 느꼈어요. 못 따라가겠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이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관리를 했어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못 따라갈 거예요. 대진이 대속이 막 땀 흘리면서 막 가는데 수비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여러분들 나이에. 목사님은 여기 다리도 부러지고 여기도 끊어지고 했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대가 끊어졌어요. 너무 좋아해서.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근데 지금 못하겠어.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 계시지만 건강이 나를 배신하죠. 건강하면 내가 무조건 행복할 것 같아. 안 그래요. 건강이 영원하지 않아요. 돈이 물질이 있으면 나 든든해. 맞아요. 여러분들 물질이 많으면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도 섬길 수 있고 성경은요 우리 보고 가난하라 찔찔거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물질이 많으면 더 많은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도 배신해요. 이 돈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의 회장님, 대기업의 회장님, 현대의 회장님들 언젠가 다 죽잖아요. 저는요 장례식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100번 가까이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수의를 입히거든요. 입관해서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는데 그 수의에 주머니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주머니 왜 없겠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한 줌에 흙으로 그냥 태워져서 그냥 뿌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세우는 계획 이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기 관악산 밑에 서울대학교 가면 내가 행복하죠. 현수막 쫙 걸고 아무개 축 합격 서울대 법대 얼마나 부모님 좋아할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거기 가고 나서부터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다 와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거 살아남아야 돼.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할 것 같죠? 레지던트 그 다음에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수년의 시간에 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돼.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원하는 대학 가죠. 그럼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수능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과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하는데 미쳐요. 잠 못 자. 막 그래서 나 잠 못 자요 이럴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설정, 그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구나.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요. 자, 좋은 친구들 많으면 좋죠. 자, 그 친구가 나중에 50년 뒤에도 여러분 친구가 될까요? 여러분 친구가 되더라도 먼저 가거나 죽거나 나 먼저 갈게 하거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 언젠가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다 우리를 배신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오늘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에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으나 냄새도 맡지 못해요. 손이 있으나 만지지도 못해요.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해요. 목구멍이 있으나 소리도 못 내는 그 우상에 왜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왜 거기다가 내가 의지하고 막 소망을 담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의지하면 뭔가 내 불안이 여기다가 다 해소가 될 것 같아. 뭔가가. 그래서 의지하는 거죠. 내 불안을 투영시켜서 내가 안도감을 잠시나마 느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요, 본래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상에는 어떠한 생명력도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돕는 분이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준대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배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개역개정은 경외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라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라는 말인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배신한다니까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24년을 돌아봤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좋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보니 하나님만 신실하구나.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진실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저도 똑같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꾸준하게 변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똑같은 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 못합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공경하라, 경배하라 라고 외칩니다. 왜냐고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를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셨던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복을, 똑같은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갖다 줄 수 없는 복,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복.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을 잃어버렸던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사진 하나만 띄워줄래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는 사람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되셨어요. 23살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추돌 사고로 내서 그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 53%가 3도 화상, 중화상을 입어서 얼굴부터 여기 상반신이 다 탔어요. 얼굴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것도 수술해서 괜찮아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뻤던 얼굴이에요. 얼마나 좌절될까요, 마음이. 사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회복이 되고 많은 간증도 하고 많은 도전을 줬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삶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되기까지 인생을 다시 사신 분이에요. 좋은 말을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남기는데,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으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마음에 들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대요. 자,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이분의 고백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삶의 모습은요, 외형적인 모습은 인생 끝났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진짜 복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어떤 논리적인 가르침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이 큰 고난을 통하여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복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자리에서 어느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바라건대 25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머물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을 읽고 우리 같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자, 우리 짧게나마 우리 같이 우리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25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다른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25년을 맡겨드리며 함께 우리 결단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됨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25년도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할 것인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내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우리가 거뜬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믿음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아쉬움도 많은 한 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 염려도 되고 또 어떤 날이 내게 찾아올까 기대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와 자신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주님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운 우리 교회, 우리 더하이 공동체에도, 고등부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